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작은 부분만 기억하고 전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겹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운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은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관계냐면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 속에서, 요걸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속에서, 사장님과 사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죠. 불러주셨는데 조금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믿음의 자녀들, 즉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당시의 세상의 문화체계를 넘어서라, 율법의 체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는 현장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불신의 부모님을 둔 성도님이 있다면 불신의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도리를 다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단순히 혈연관계만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작은 교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장소가 가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자라가고 양육받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앞의 말씀 속에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의 말씀 속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순종하라는 말은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라. 사무엘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바로 순종하라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씀은 마음만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순종한다는 것이 마음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가야 되고 몸이 가야 되고 시간이 가야 되고 도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이해할 때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부분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 둘째 부분을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알고, 둘째 부분에서 첫 계명을 부모님께 대한 순종의 계명으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받을 때 두 돌비에 받았습니다. 두 돌판에 받았는데 한 돌판에도 5계명이, 다른 돌판에도 5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계명은 어디에 속한 계명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명에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한 바가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실은 2번째 계명에도 약속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부모에게 순종할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첫 계명이라는 첫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가장 귀한 계명이다.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첫 계명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계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축복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장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가정이 건강해야만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만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해야만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유리피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은 축복받지 못하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자신의 자식에게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내게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녀만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뒤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비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의 아비는 가정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은 형벌로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계는 말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정에게 부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신앙 가운데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욥은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예배서를 나누어 드리는 것은 한 번만 예배드리라고 나누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눈물로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겁니다. 다윗 왕은 임종할 때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임종하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가정을 표현할 때 가정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작은 가정천국들이 천국의 모습을 확장해 나갈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부모의 도리를 하는 것인지 두 측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선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한 집안의 가장은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난은 박강했습니다. 자녀를 종으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묶고 일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일을 시킬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부모가 법입니다. 때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풍파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극하고 화내게 하지 말라.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하게 대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편애하는 것이 오늘날 아픔이고 문제 아닙니까? 수많은 범죄자들을 연구한 범죄학자들에 따르면요,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과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이르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의 훈계가 지나쳤다, 거셌다, 적절하지 못했다,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부드럽게,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게 하는 말, 태도, 행동을 피하십시오.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모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전부 부모의 책임을 감당했다고 하면 잘못입니다. 절대적으로 자녀를 맡아서 수고해야 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사랑을 나누는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겁니다. 둘째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뭘 할 때는 뭘 해야 되고, 따끔하게 말할 때는 따끔하게 말해야 되고, 훈계할 때는 훈계해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웠습니다. 생선을 구웠습니다. 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양육하란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자녀는 무조건 감싸고 사랑해야 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로 바른 길을 위해 가르쳐야 될 대상입니다.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 교육이 자녀의 평생을 좌우함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일까요? 첫 번째로 자녀는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공경하는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입니다. 이 말은 자녀가 보기에 부모가 조금 부족해도, 온전하지 못해도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는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공동체에서 교제는 잘하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소홀히 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이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책에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일부러 늦게 퇴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의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대리만족의 대상이 또한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리고 멋진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부모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입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구원이고 하나가 자녀이고 부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일까요? 재산을 남긴다면, 물질을 많이 남긴다면 자녀에게 편안한 삶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남긴다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모시는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20대가 되면 교회를 50% 이상이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잘 나왔는데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의 학업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묵인하면 안 됩니다. 신앙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미래이고 세계의 미래임을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급한 일 때문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목사님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성공이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기 자녀들을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자녀들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가정,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